야곱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넌 후에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쳤는데요. 도망친 지 3일 만에, 겨우 3일 만에 라반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자, 라반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7일 길을 쫓아가서 길르앗산에서 도망친 야곱을 붙잡았는데, 결국 이제 열흘 3일 만에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알게 되고 그 후에 7일을 쫓아갔으니까 도주한 지 10일 만에 붙잡힌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야곱 일행은요, 가족들만 도망친 게 아니라 그 재산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재산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승떼잖아요. 그래서 짐승떼를 몰고 가야 되다 보니까 나는 앞으로 가라 그러는데 짐승이 오른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왼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럴 땐 참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떼를 함께 데리고 가기 때문에 속도가 현저하게 느린 거예요. 그래서 행진 속도가 안 나니까 이 추격하는 라반 일행들이 짐승떼를 끌고 갔겠습니까? 추격하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10일 만에 잡힌 것이죠. 자, 오늘 이 라반은요, 추격해서 라반을 잡은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밀하게 도망친 것에 대해서 막 야단을 칩니다. 야, 너랑 나랑 사이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섭섭하게 할까봐 그냥 그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 이런 어떤 분위기인데요. 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라반에게 당당하게 밝히지 않았어요. 안 갈 것처럼. 그런 얘기는 전혀 언급조차 없었기 때문에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나갔을 때 결국 그때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지 않고 도망치듯이 하란을 떠남으로써 이 지금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대적에게, 이 대적은 누구입니까? 이 라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십시오. 야곱이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이루는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사건건 누가 계속 방해합니까? 라반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일들은 항상 언제나 사람은 다 자기가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이 일이 이런 일이구나 라고 판단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진다면 라반에게 20년 동안 야곱을 데리고 있었던 라반에게 뭐 서운한 거 없으세요? 섭섭한 거 없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라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라반은 라반 나름대로 뭔가가 분명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불만이 야곱을 향해서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라반에게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입니까? 그러면 라반은 분명히 그 야곱의 술수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다른 건 다 의도적으로라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못에 대한 것들은 이런 방구 얘기함 없이 이 야곱의 행한 것, 너 아롱진 것만 가져라 그랬더니 그 뒤로 새끼가 줄줄이 아롱진 것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라반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놈이 뭔가 분명히 술수를 부리기는 부린 거야.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라반에게 있어서는요, 야곱은요, 악인이에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리켜서 상대적인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나 우리는요, 상대적인 눈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정말 선인인지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말하지 않고 도망치듯이 떠났는데 결국 이 라반은 야곱을 오늘 보니까 막 야단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행위가 몰래 떠난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사건건 방해한 악인 라반에게
결국은 책망받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인터뷰에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야곱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왜 은밀히 도망쳤어요? 왜 말도 안 하고 도망쳐가지고 이 사달을 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하고 함께 지내온 야곱은요, 이 외삼촌 라반의 성정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는 너무나 빠삭하게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 이제 고향에 가겠습니다. 더군다나 내 아내들이고 자녀들이고 또 내가 모은 정당하게 모은 재산들인데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오늘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말하고 왔으면 외삼촌이 내 아내들.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자기 외삼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내들이잖아요. 그런데 외삼촌의 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분위기가 모든 정황과 상황이 이 라반에게 의해서 이 당시까지도 감시받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아내들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외삼촌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라반 역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딸들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자기의 소유권을 더 강하게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고향에 갈게요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하고 분명히 막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몰라요.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답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라반이 뭐라고 이제 말합니까? 아니 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게 말도 없이 떠났어? 말을 했으면 그래도 안녕 잘가 이렇게 인사는 하게 했을 수 있잖아 라고 책망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되는데요. 자, 사실은 라반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늘 24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들은 후에 둘러대기 위해서 한 말일 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야곱의 우려대로 야곱의 처자식을 야곱에게서 빼앗아 야곱이 귀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선 추격이었단 말이에요. 이놈들을 내가 하고 다 잡아와야지 하고 나선 추격이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엄히 경고를 받습니다. 자, 쭉 지금까지의 모든 어떤 그런 일어난 이야기, 스토리. 아이고 야곱이 왜 저런데? 아이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됐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이 복잡한 관계, 지금 이 길라산에 이 야곱도 장막을 치고 있는데 라반이 추격해 와가지고 또 같이 거기다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서 막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요. 자, 이 야곱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복잡하고 어지러우며 위기와 고통이 난무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펴야 해요. 분명한 것은 이 야곱의 귀향의 시작은 다름이 아니라 평상시에 야곱의 바람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제 하란 땅 떠나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의 생애적인 전환, 큰 부자가 되기까지의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수고와 또 그 시간들, 사랑하는 아내들을 얻고 자녀들을 많이 낳기까지의 자기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스토리가 하란 땅에 있지만 또 그 하란 땅에는 라반이라고 하는 고통의 원인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서 라반 때문에 몰래 도주했는데 붙잡혔고 또 이제는 라반에게 또 추궁을 듣고 또 책망받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렇게 파란만장하고 복잡하고 무거운 이야기, 어려우며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의 이야기가 한가득일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런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 그런 삶의 무게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해 있거나 혹은 지금 누군가로부터 야곱처럼 추궁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안목, 해안을 가져야 돼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그 야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을 두려워하여 야반도주함으로 책망의 빌미를 제공한 것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함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결국 라반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셔서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좌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일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라반 역시 야곱의 귀향을 허락합니다. 자, 그러나 허락하면서도 끝까지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우상인 드라빔, 그걸 도둑질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자, 라반은 드라빔을요 자기 가정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지만 정작 이 모습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하게 보여줘요. 자, 드라빔이 과연 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가정의 수호신이라면 도둑이 자기를 훔쳐가는데 가만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 뒤에는 라헬이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기가 생리하고 있는데 그 생리하는 여인 아래에 깔리는 수모까지도 다 그렇게 수모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엉터리 수호신을 지금 라반이 애타게 찾고 있단 말이죠. 자, 모든 종류의 우상은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해요. 예배할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허무하고 무가치할 뿐입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거짓되고 헛된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의 미혹에서 믿음으로 벗어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일에 담대함으로 지혜로 임하는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